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께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내게 살 주시고 피 주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천국 가족들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의 양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주은의 모든 가족들을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주님의 날이니 최상으로 준비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산제사,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최고의 값을 할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 받은, 은혜를 알고 믿음 충만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은 노임받고 해방되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에게 아버지 눌리고 결박당한 자는 노임받고 해방되는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을,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했으니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값진 인생, 값진 축복, 값진 구원의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신령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 안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모신 영혼의 때가 잘 준비되어 있는 이런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더 크게 시작. 아멘. 행복한 가정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살아서도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다가 우리 육신이 끝나면 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가정을 살 수 있는 이런 보장받은 가정이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보다 미래가 밝아야 삶의 희망이 있고 또 모든 생활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가정에서 진정한 하나 되는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가 되는 하나로 또 함께 힘을 보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가정을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이런 가정이야말로 확실하게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설계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천지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되고 또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쁘신 뜻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꾸렸던 그런 축복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지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최고의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주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고 또 자신에게도 최대의 행복이고 축복이며 인격적인 신령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또 역사하고 함께하고 도와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최초 인간 아담을 시조로 하여 가정이 생겼고 자손을 생산하여 온 인류가 되게 하셨고 이 세상에 누구라도 아담과 하와의 그 조상됨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생겨난 인간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친아버지이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더라.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의 본래는 뭐예요? 흙이었다는 거죠. 생기를 집어넣기 전에 영혼을 집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에 지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라 그랬어요. 요새 가끔씩 인형을 이렇게 아이들 인형을 보면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 그냥 아주 평범하고 이쁘고 잘생기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그걸 보면서 야,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는 아주 더 잘 만들었네. 사람 이쁘게 만들었네. 근데 보면 재료가 흙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고 다른 플라스틱 또 다른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 코, 입은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건전지를 통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간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흙을 재료로 해서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흙을 갖다가 사람을 인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구워서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게 보이게는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영혼이 있는 사람,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천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불효는 부모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무식한 그런 인간이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시되 천지 만물과 자기 독생자까지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라도 보내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축복의 가정을 허락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사는 천국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모델로 우리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행복한 축복된 가정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영 미혹방해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수없이 행복을 방해하고 축복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때문에 우리를 고통 주고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 이 세상에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는 가짜 아버지 악한 영에게 속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축복의 가정을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신 이런 하늘나라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살면서
천지 만물과 자기 독생자까지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육신이 있을 때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육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마귀 사탄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해방되는 이런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정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이 땅에 잠시 육이 모여서 사는 이런 축복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부족할 때마다 가정이 하나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며 또 고통, 희생, 이런 모든 조금도 이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영혼의 실패가 없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한 종교로 간주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영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가정을 통하여 부모의 고마움, 그런 축복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지식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식 잘 키웠다고 상을 주고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상도 주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길 세상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지만 결국은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정부나 나라나 어떤 그런 정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쯤 될 것 같은데 오늘 인천시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자상, 효부상을 준다네. 그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이 효부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선물을 뭘 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동네 그 직원들이 아마 어떻게 지금 여기 동장인가? 동장? 그분들 통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문이 나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좋게 평을 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효부상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대로 치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무효다 이러놓겠지만 우리는 진짜 상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도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께 효도하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약속하셨어요. 오늘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사랑, 또 효도를 어찌 한낱 상으로 세상의 그런 상의 보상으로 그걸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리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 가정에 축복하기로 약속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되고 약속해도 땅에서 잘 된다. 그것은 요한 3서 2절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된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하고 싶은 것이 다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가정이요 복받은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다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육신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은, 이 첫 계명으로 주신 약속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약속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직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바른 교육과 바른 훈계로 양육하는 길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약속받을 수 있는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런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받는 가정 속에 마귀방에 시험은 있을지라도,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므로 하나가,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오늘 축복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춤추는 최고의 사랑은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그런 축복의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바울이 전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주는 복음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신령한 복을 자손만대 영육간에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약속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지금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천대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근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첫 계명이, 십계명의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위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공경하라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제 아무리 목숨 내주고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다 할지라도, 또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 효도했을지라도 그 자식의 영혼, 부모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식은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는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참혹한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의 가정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어떻게? 그 가정이 그 사도 바울을 초청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행복, 천국의 축복의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최고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악한 영이 선도될 수 없는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식 사랑과 부모님께 효도는 예수 잘 믿게 하고 잘 믿도록 함께하는, 영혼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애를 바친 부모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또 자식이 그토록 효심을 다하여 지성으로 섬겼다 해도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한다면 그보다 더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자기 형제를 생각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성령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느낌과 내 체험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가족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가정에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가정에 그냥 분열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가정에 선한 이런 불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우상숭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자식과 우상숭배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혈기로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의 희생을, 기도의 희생, 섬김의 희생,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돌아오게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신령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불안한 육체적인 갈등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아 온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반드시 가정이 온전히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비로소 살았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을 알았어요. 죽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죽어서 깨닫기 전에 살아서 깨달은 것을 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그제 말씀처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서 사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이론과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 나서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새 부모는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왜 엄마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나를 속썩이고 힘들게 하냐고. 그럼 부모님이 좀 부자가 돼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게 했으면 힘들게 하지 마야지. 왜 잔소리가 많으냐고. 왜 부모는 할 말이 없습니까? 왜 네가 하필이면 그렇게 태어나서 부모를 속썩이냐. 그럼 좀 잘 태어나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눴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 속썩입니까?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부모가 자식 속썩이지. 어느 자식이 부모를 망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임종하면서 자식을 예수 믿고 꼭 천국 오라고 그런 사람을 마지막 죽을 때처럼 진실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부모의 요청을 거역하면서까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은 진실하시대. 참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대.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셨다는데 참 진실하시대.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건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거짓으로 아마 들리는가 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예수 믿으면 망하니까 예수 믿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이거 엄청 힘들어 넌 믿지 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그런 자식이나 그런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부모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진심을 다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는 것은 무슨 역사예요? 요한복음 분명히 뭐라 했어요? 8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속이는 건 악한 영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거짓말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그 악한 영인데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아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아비의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 믿게 하는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는 부모의 말을 믿고 진실하게 말하는 자식의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찾아가가도 무릎 꿇고 눈물로 울면서 얘기해라. 이제 저를 믿으시죠? 그럼 너를 믿지. 나는 너를 형제 중에 제일 믿어. 그러면 제가 진실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니 네가 하라면 뭐든지 다 할게. 얘기해봐. 어머니 아버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우상을 말이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고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거짓말 하겠어요? 저를 믿으시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어떻게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고민하게 되다가 자녀가 그렇게 눈물을 애원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있었고, 그 부모 자식의 요청에 의해서 부모님이 그러면 알았다. 내가 이제부터는 제사 안 지낼게요. 교회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제사 안 지낼게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사 안 지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래서 간혹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면 무릎 꿇고 진짜 눈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는 건 제가 못 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 계시면 우리가 또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부모님은 예수 안 믿으면 부모님과 영혼이 이상가족 돼서, 영혼의 이상가족 돼서 어머니 아버지는 지옥 가 있고 나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그런 게 있다냐. 예,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이 허락하고, 네가 말하니까, 네가 말하면 진짜겠지, 네가 말하면 거짓말이 아닌 걸 우리는 알아. 그래서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가 자식의 진실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천국 가게 계시지만,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를 그냥 생신 때 필요할 때 용돈 좀 드리고 좋은 옷 사다 드리고 좋은 음식 차려 드리고, 그것을 세상에는 효도라고 그러죠. 우리 믿음 안에서 진정한 효도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신령한 하늘의 진미를 맛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게 하면 세상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에게 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었거든 부모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축복된 자녀예요. 효도하는 자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효도는 그 확실한 효도와 사랑이 육신의 피부로 느낄 수 없고,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세상적으로 효도와 사랑을, 그 가치를 종교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 자식 사이에 하나의 종교적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참으로 어떤 데는 안타깝고 이해 불능의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아까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심지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도, 가정에서 나와서 직장이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장수하는 걸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장수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원하거든,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원하고 진심으로 눈물로 간절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종하면 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변개치 않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장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진정한 효도는 주의 계명대로 믿음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이고,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슬프게 속상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교회 어떤 자녀가 간증을 했대요. 중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했으니,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했으니,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내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 명절이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쁘겠느냐. 자식 새끼들 다 나가고 이게 늙은이 둘이 사는 게 이게 재미가 없다. 그 얘기 들으면서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명절 집회를 포기하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용돈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께 갔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시집가는 걸 보길 우리가 소원이다. 네 나이가 올해 많잖냐, 조금 더 있으면 시집 못 간다. 그러면서 내가 갈 데가 있으니 잠깐 가보자. 그래서 또 네 신랑감을 준비해놓고 또 선물하는 줄 알고 그냥 쫓아갔대요. 그 어느 집으로 들어갔더니 무당집으로 들어갔대요. 내가 미리 얘기해놔서 너 음력 생일 다 얘기해놨어. 그 들어가서 그냥 답만 듣고 오면 돼. 들어가 보자. 올해 시집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여기는 엄마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이 어서 오시게 그 앉으시게. 그러니까 이분이 쳐다보니까 무당이잖아. 속에서 믿음이 발동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무당 속에 들어있는 저주받던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눈을 감고 막 떠나가라 할 때 진짜요. 부모님이 너 이러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우리 집 동터난다, 큰일 난다.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냐? 이분이 어느 신을 받고 대단한 분, 그러면 안 된다. 무당이 뒤로 누워가서 벌벌 떨고 있더래요. 무당이 뒤로 누워가서 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진행했겠죠. 눈 감고 예수님의 이름 떠나라. 조용해서 보니까 무당이 누워서 막 떨고 있더래.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죽은 거 아니냐, 괜히 내가 했나, 또 뭐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속에서 엄마 아버지 보세요, 이건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큰일 났다, 119 불러라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이게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치집은 제가 알아서 가고 하나님께서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점쳐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속으로 다짐하게 내가 명절에는 다시 안 온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안 왔어야 되는데 괜히 와가지고 부모님은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부모님이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되냐 너 무당 죽였어 네가 죽인 거야 저 큰일 났다고 그 무당이 털털 털고 일어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얼른 가세요 그러더니 그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그 청년이 가서 제가요 안 가야 되는데 갔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글쎄 가서 점치고 그 무당한테 올해 시집갈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아니 그 저기 미리 얘기 다 해주고 복채도 줬는데 좀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고 이제 남서도 비실비실하는 무당한테 물어본 거 그러니까 그 무당이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안 가야 되는 걸 갔다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부모님 말 들어드리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모르는 형제가 모르는 가족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잘한다고 준비한 것이 결국 우상숭배고 죄 짓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세하고 동조한다는 자체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아니 제가 그냥 눈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더니 무당이 뒤로 누워버렸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도 동네에서 굿하면 저희들 굿하는 그 평상 뒤에 거기 시루떡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거요. 그 지저분한 손으로요. 그냥 손을 집어넣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래서 한 움큼씩 들고 그냥 보재기다 싸가지고 어디다 해가지고 도망가서 먹었는데 그 무당이 나중에 시루떡을 가지고 오더니 이거는 부정탔나 큰일 났다. 이 쥐가 와서 먹었나? 근데 어른들이 그 손가락 자국 있는 거 보면 어느 사람들이 누가 그 파간가 봐요. 부정 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나중에 그 무당이요. 나중엔 제가 그랬어 나중에 알았는데 예수 믿습니다. 자기도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믿을 거야.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그분이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구달람을 먼저 사정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령 받은 분 있으면 나가주세요. 어려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신내림 받고 그렇게 그럼 제발 떠나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집사님 같으신데 왜 오셨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그 집사님이 저는요 다른 데 굿하는 데 가도 저 때문에 푸시 안 되거나 그런 적 없대요. 이 가짜 믿음. 그래도 가달라고 그래서 장소에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 학생도 안 된다래. 우리는 그래서 구경하는 거 옆에가 구경도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다 그 평풍 뒤에 가서 그 시루떡 가지고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 말을 잘 들으라고 했더니 예수 몰라서 가는 것을 그걸 잘 듣고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어떤 데는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조상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화가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걸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더니 그런 말까지 듣고 순종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으면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명예나 권세나 황금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요 축복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서로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 서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요, 축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만이 부모가 자손을 사랑하는 최고의 것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효도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요, 사랑이며 가정의 최고의 성경적 윤리요, 도덕이요, 기업인 것입니다.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신령한 하늘의 부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 자녀의 효도는 예수 안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부모와 자식, 자손만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전도가, 믿음의 눈물 어린 기도가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끝나는 동안에 영혼의 이상가족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 알았거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악한 영들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는, 그러면 정말로 오직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축원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돌아오지 일가기도 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이 사명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사명, 우리 주변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이것이 최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부모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녀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할 것이니까, 믿다가 천국 갈 것이니까 최고의 효도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최고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천국 가서 만나게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이 있을 때 헤어지는 것도 아픔이고 슬픔인데 영혼의 때 헤어지는 이 아픔과 슬픔이 이어져서는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게 더욱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내가 그들을 전도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